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있는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고넬료의 가정을 토대로 그 고넬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 가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욥의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느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문 가정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지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과 이 욥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문 가정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며 다스리며 살던 그 나라가 멸망을 했었는데 그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그 책을 저술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가로서 이름이 날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고한 이 로마의 멸망사를 보면 그렇게 그 강대국으로 삶을 살아가던 그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이 가정 타락에 있었다라고 기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가정 타락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을까요? 이 로마는 그렇게 번성을 해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 있는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 로마의 그 옛날 옛 시대의 그 로마 황제 시대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보면 네로 황제나 그 왕들을 이렇게 그 황제들을 보면 아주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음란과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국으로 일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신경을 쓰느냐? 자기의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음란의 영이 그들을 엄습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타락으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면서 거기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동구장에 넓은 그 운동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그 사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운동장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환희와 갈채를 보내며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 타락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그 죄 안에 있는 그 죄를 행하면서 그것을 옳다라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과정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가장 작은 세포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들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세포가 약하면 몸도 약해지고 이 세포에 병이 들면 우리들의 몸도 병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작은 요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했듯이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타락은 국가의 타락으로 아주 직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의 4가지 기능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기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기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적인 기능. 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하는 그대로를 따라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락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 사람들이 꼽는 것이 네 번째 기능이 종교적인 기능이다라고 꼽았습니다. 종교적인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적인 종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독교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신앙이 일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기고를 했는데 여기서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가 이 네 번째가 첫 번째 기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이 경제적인 것이고 교육적인 것이고 오락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져야 옳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4가지 기능을 가장 잘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보았더니 고넬료 가정과 이 욥의 가정을 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와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명문 가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최고의 가정이었다라고 칭송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와 감사.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자녀들이 무슨 잔치를 벌이면 죄를 지었을까봐 불러다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욥의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명문 가정으로 이루고 삶을 살았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들 가정에 이 욥의 가정만큼 그렇게 든든히 예수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가정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직한 사람이었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거짓이 난무함을 우리는 늘 봅니다. 이 거짓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말, 죄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으로부터 이 죄는 커지고 깊어지고 그 죄를 체험하면 내가 거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진실로 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진실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늘 그 사람 생각 속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쫓아가니까 나의 삶은 윤택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전혀 짓지 않는 그 모습 속의 소유자다라는 것이죠. 이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명문 가정을 이루며 사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은 그 부모가 행하는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기능이 바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부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고 엄마가 보는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공부 잘하는 가정을 보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항상 책을 들여다보는 그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책을 펴서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교수 집안에 교수가 나옵니다. 그 모습이 그 부모의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따라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녀들의 일생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칭송을 듣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들아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많이도 주셨습니다. 10남매. 지금 젊은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다 길러요? 그 비용 누가 줍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이 세대,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지금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거치적거리지 않고 좋으니까 혼자 살겠다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혼을 해도 자녀들은 낳지 않겠다고,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 세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10자녀를 주셨는데 그 10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이 욥의 삶의 그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족하게 갑부의 행사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갑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고 악한 행실을 안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선 물질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져야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욥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죄 짓는 것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서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만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많이 주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많이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지를 않고, 많이 주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 준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부하게, 크게, 형통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믿음만큼 이 욥이 얼마나 믿음 안에 있으면 갑부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을 부어 주셨겠습니까? 이 욥의 물질을 지금 현재 시세로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면 양이 7,000마리이니까 한 마리에 10만 원씩 잡으면 7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양 한 마리 얼마 합니까?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대가 3,000마리라고 했는데 이 약대, 낙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 마리에 100만 원씩만 잡아도 30억 원 정도. 소가 1,000마리라고 했는데 2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약 20억 원 정도.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했는데 이 암나귀를 100만 원씩 잡으면 약 5억 정도. 그래서 이것을 더하니까 60원 정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물질이면 갑부라고 칭송을 들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겠죠. 지금 욥의 재산만 이렇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재산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이거보다 더 컸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종도 있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라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몇 명이라고요? 400명. 400명 정도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400명 정도의 종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는 먹고 살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욥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 너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뜻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예수 안에 있는 명문 가정을 이루어 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이렇게 적용이 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들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재산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과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그 재산을 이루고 사는 사람 두 부류가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그 부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부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나 누구한테 뺏기지 않을까?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남의 것 뺏어오지는 않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과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거짓으로 탈바꿈시켜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욥이 이 많은 재산과 자손을 10명씩이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모두 거두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시험이 왔을 때 욥의 모습이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런 고백을 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은 무엇이기에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이 왔는데 지금 쫄딱 망했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욥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은,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백이, 욥과 같은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갑자기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나에게 어떤 믿음이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재산과 그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셨는데,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질병까지도 나를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루도 살기 싫은 그런 모습이 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정당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명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글을 봤습니다. 돈 많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돈 없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돈은 행복을 가져오는 큰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 요소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욥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것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얻다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욥은 이런 생활을 합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욥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잔치를 하면 자기 누이들까지도 청해서 함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며 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도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뭘 하라고요?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서로 왕래를 안 하고 교제를 안 하니 이웃사촌보다도 더 못한 것이 지금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이것이 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아름답게 그 가정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 형제의 우애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누가 높여지고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죠. 우리들 가정은 그런 가정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은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한 일이 있을까 봐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욥이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을 것인데 회개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명문 가정에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욥과 같은 그런 신앙과 가치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자녀들과 모였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와 기도와 찬송. 여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귀한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은 1년에 12번 잔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잔치마다 한 명의 번제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후에 드린 이 번제만 1년에 144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욥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 그 기능이 여러분들 가정에 활성화돼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이 욥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그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돼서 자녀들도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에 본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